자, 오늘은 사사기 6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6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을 보신다.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을 보신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 중에서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계속 반복됩니다. 또 악을 저지르고 다시 그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 인생들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7년 동안요 미디안 사람들 손에 그들을 맡겨놓게 되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디안들은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아주 이 사람들은요 난폭한 민족입니다.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예민한 후각과 왕성한 식욕과 한번 이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 들판은요 막 메뚜기처럼 싹쓸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미디안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떤 나라냐면 오랑캐 같은 사람들, 오랑캐 같은 사람들. 하여튼 오랑캐 같은 사람들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그 압제를 당하게 되는데, 하여튼간 이 미디안 사람들은 얼마나 예민한 후각과 이 왕성한 시각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추수할 때가 되면요 어떻게 알았는지 와가지고 그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아주 메뚜기처럼 싹쓸이 가버립니다. 그 메뚜기처럼 이 곡물만 싹쓸이한 게 아니라 와가지고 양과 소와 나귀까지 다 싹쓸이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할 때 제가 보니까요, 기드온은요 하나님 때문에 7년 동안 이 미디안 족속에게 이 버림받은, 하나님에게 자기는 버림받은 상황 같아요.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기드온에게요 제가 보니까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상처가. 첫 번째는 어떤 상처가 있었냐면요,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절망감. 어떤 거냐면은 아무리 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니 7년 동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압제당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상처, 절망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한 말을 보면은 참 절망감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13절 말씀이거든요. 자, 13절 말씀에 이 기드온의 그 상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이 기드온이 그 상처가 여러분 읽혀지십니까?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잃을 수 있습니까? 7년 동안이나 자그마치 한두 해도 아니고 그저 추수하고 나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미디안 쌀에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고, 그것도 그냥 메뚜기처럼 싹쓸이하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신음의 압제 속에서도 신음할 때 하나님이요 한 번도 와가지고 구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절망감, 이게 상처가 된 것 같아요. 상처가. 근데 기드온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 상처를 받았는데 두 번째 이 기드온에게 상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그가 큰 무력감을 가졌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 찾아오니까 기드온이요 자기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이거든요. 15절 보십시오 한번요.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을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아멘. 보세요. 상황은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찾아오니까 기드온은 얘기합니다. 내가 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자기를 향한 무력감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고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나인데 아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무력감과 절망감의 상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드온에게.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자, 상황을 한번 여러분 먼저 돌아가 볼까요? 11절 보면은요 이렇게 기드온을 불렀어요.
자, 11절 보면은 기드온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알 수 있는데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자, 어떤 상황에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왔냐면요, 수확을 했는데 그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그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밀은 포도주 틀에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넓은 타작마당이라든가 아니면 타작을 위한 뜰에 이 타작 전용 마차가 있었어요. 그 마차나 소를 끌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은 그 타작을 포도주 틀, 그 돌 위에다가 지금 타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랬느냐? 성경이 얘기합니다. 11절 보면은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 보세요. 자기는 지금 무력감과 절망감 속에서 지금 수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넓은 타작마당을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겨우 간신히 먹고 살고 싶어 가지고요, 여기서 밀을 타작하는 옹색한 인생, 자기가 자기를 봐도 참 찌질이 인생이다, 누가 나를 봐도 그럴 거다, 그래 생각하는 그 찰나였어요. 그런 찰나인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렇게 부른 것이 이 사람이 그 무력감과 절망감을 드러내게 한 겁니다. 자, 뭐라고 불렀느냐? 그 상황 속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자, 지금 자기가 봐도 자기는 절망감과 무력감 속에서 지금 포도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와서 얘기하는 말,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큰 용사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힘센 전사 또는 강력한 전사 또는 영웅, 이게 그 큰 용사의 그 원어의 뜻이 이렇게 나온대요. 자,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지금 누군가가 기드온이 지금 몰래 밤에 포도틀에서 지금 밀리식다도요, 막 손으로 때려가면서 돌로 때려가면서 거기서 수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이랬을 때 기드온이 그 말 들었을 때 막 기뻤을까요? 야, 놀랍다,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니. 아마 그 말 들었을 때 기드온은요, 누구를 부른 거지 하면서 막 뒤를 돌아봤을 겁니다. 나 말고 또 누가 있나? 근데 아무도 없어요. 나를 부르는 겁니다. 기드온이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그 말을 아마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 말을 부르면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누구 놀리나? 아니 지금 나를 보고 큰 용사라고? 지금 나는 이런 절망감과 무력감 속에서 상처가 있는 사람한테 가지고 아이고 큰 용사요. 여러분 이 말은 기드온에게요, 아이고 잘났어 하여튼가 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기드온에게는요, 이게 자기에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아무리 봐도 기드온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무력감과 절망감 속에서 자기를 봐도 자기는 쫌생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불러 주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이거. 그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왜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을까라는 거예요. 그의 육신의 삶에 무엇이 보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불렀을까?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도 이 기드온 같은 여러분 분 계시죠? 지금 절망감, 여러분 또 무력감, 여러분 무력감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아이 뭐 좀 잘합니다 그러면은 아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아이고 뭘 잘하긴 잘해요 하여튼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항상 이 상처를 많이 받아 보니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요 칭찬마다 목 들고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누가 조금만 잘해주게 되면요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남몰래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무력감, 절망감. 이게 기드온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내가 나를 볼 모습인데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기드온이 큰 용사로 보인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했길래 큰 용사로 보였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나를 보는 영안의 눈이 바뀌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영안의 눈이 띄게 되면은 여러분들은요 지금 큰 용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보세요. 아멘 세게 안 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은 지금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절망감, 패배감, 무력감. 아이고 죽어라 죽어라 죽어도 싸다 뭐. 그럼 맨날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자 이렇게 볼 겁니다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뭘 받길래 그를 큰 용사로 했을까?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게 되면은 얼마든지 큰 용사로 부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되게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기드온이 어떻게 했길래 큰 용사가 됐을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큰 깨달음은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큰 용사가 돼야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은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자, 자막을 한번 계속 띄워줘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오늘 좀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요 한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의 거기다가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최영진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여러분도 최영진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이미 저는 큰 용사예요. 용사 여러분요. 용사 잘 알아요 얘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할 때 여러분의 이름 땡땡땡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이고 우리 자막을 아주 친절하게 바꾸셨네. 자, 저기 동그라미 예. 또 어떤 분은 또 여호와의 사자가 동그라미에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건너가지고 나에게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진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이 밤이란다. 제가 밤에만 집회를 많이 해가지고 낮에는 집회를 다 안 해서 밤이 자꾸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말하는 말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최영진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만 아멘 여러분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볼품없고 초라할지라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내 삶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큰 용사예요 여러분요. 내가 비록 돈이 없고 집도 작은 집에 살고 자동차도 작을지라도 여러분 그게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무력감 속에 절망감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지금도 영원한 분이세요. 전지전능한 분이시고요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시고 지금도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대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능력. 여러분 성경은요 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 보세요. 어린 막둥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막둥이. 그런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섰을까요? 간단합니다. 여호와와 함께 했더니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와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다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요 하나님의 그 음성,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감과 이 패배의식은요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한번 성경의 예를 한 번만 들어봅시다.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 모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절대적인 존재인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된 사람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 보고 하래 그 일요. 여호수아요 그날 밤을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자, 이 200만 된 사람이 나를 따라올까? 저 가나안 땅에는 지금 자기는 한번 가나안 땅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아주 훈련된 정예 부대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이 두려움에 떨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곡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여러분 이런 충분한 하나님의 격려를 들었더니 여호수아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그 적질 향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충분한 격려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못을 했다고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잘못했던 잘했던 간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삶에 지금 절망감, 패배감 있습니까? 오늘 기를 들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럴 수 있다는 여러분 담대함, 여러분 이런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권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적금 통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하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후 시간이니까 조금 둘러일 수 있으니까 우리 구호를 외칩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런 충분한 말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의 삶이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 실수해도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라 안 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을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줘가지고 하나님 사람 만들어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전에 참 재밌게 봤던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유명 강사 중에 김창옥 씨 아시죠? 김창옥 씨. 김창옥 씨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참 이게 재미있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접시가 깨지는 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접시가 깨지는 날이 있는데 이분의 강연을 그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한대요. 이분이 자기 인생에도 접시가 깨진 날이 있었대요. 근데 이 접시가 깨졌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이 자기 안에 격려가 되느냐 아니면 그 말이 자기에게 패배감을 주느냐 결정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미국 영화를 보면은요, 미국 영화를 보면은 이 접시가 탁 깨지면은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엄마들은요, 그 탁 깨지면 달려와가지고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Are you okay? 괜찮니? No problem. 문제 없어.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And I love. 그 너를 사랑해. 여러분 그 미국 영화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예, 미국 영화 보면은 이 접시 땡겨나 깨지게 되면요, 그 미국 엄마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 Are you okay? 이렇게 합니다. Are you okay? 괜찮니? 괜찮니? 이렇게 해요. 그래도 와가지고 막 치우면서 No problem. 문제 없어. 문제 없어.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And I love you. 그래 아들아 내가 사랑해. 뭐 이렇게 다독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보면서 야 저거구나. 저런 말을 들은 사람은 접시 깨는 실수가 있더라도요 자기 자신한테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김창호 씨가 이렇게 얘기더라고요. 자기네가 한번 접시를 깨본 적이 있대요. 근데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뭐라 말했느냐. 이 김창호 씨의 어머니는 전라남도 분이신데 해남 분이세요. 해남 분. 아주 사투리가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잔질나게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부엌에서 접시를 탁 깼더니만은 어머니가 저쪽에서 오지도 않고요, 쳐다보지도 않고요, 다 쳐다보지 않고 접시 딱 깨더니 하는 말이 다 깨버려, 다 깨버려 이 오살로마 다 깨버려, 다 깨버려. 뭐든지 놔두느냐 다 깨버려, 다 깨버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야, 제가 이 말 듣고 참 재밌었습니다. 다 깨버려, 다 깨버려. 뭐든지 남겨두냐 다 깨버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거기서 오지도 않고요, 그냥 아들한테 다 깨버려, 다 깨버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김창호 씨에게는 되게 상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 실수만 하면은요, 그 어머니 그 말 때문에 아이고 나는 찌지를 못한 사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안 될까? 그것이 어머니의 한 말. 다 깨불어, 다 깨불어. 미령말. 제가 이걸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누구나 접시를 깨트릴 실수 속에서 누구의 얘기를 듣냐가 중요하구나. 그 미국의 엄마 보세요. 미국 엄마들.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I love you. 이런 엄마. 다 깨불어 요살로마.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뭐 어떤 마음 드세요, 여러분요? 제가 이걸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나의 아이한테는 어떻게 할까? 아이가 실수하고 깨질 때 나는 뭐라 할까?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내가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요. 습관을. 제가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이렇게 미국 엄마처럼 한번 해보려고 써봤어요. 막 써가지고 한글에 써가지고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애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실수하면은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봐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고 계속 이걸 애우는데요. 갑자기 제가 딱 쓰는데 제 마음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써놓고 이걸 애우고 있는데 제 자신의 인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참 실수도 많고 부족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무리 봐도 생각해봐도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게 이게 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되게 부족해요. 맨날 저는요 접시 깨트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는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네가 그렇지 뭐. 네가 뭐 하면 뭐 하겠냐니까. 하여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제 스스로 저한테 자꾸 목회할 때마다 힘들고 접시 깨트린 일 하게 되면은 아휴 너를 만난 전학의 성도들이 불쌍하다 불쌍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 저에게 이 말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Are you okay?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하나님이 저에게요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제가 이걸 쓰고 이걸 애우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읽는데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No problem.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나는 널 사랑한다. 네가 목회를 잘하면은 내가 널 사랑하고 네가 목회를 못하면은 내가 널 미워하고 접시를 깨트리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접시를 닦으면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너는 존재 자체가 이미 내 아들이단다.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볼 때는 제가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No problem. 문제 없어. 괜찮아.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And I love you. 난 너를 사랑한다. 제가 이런 하나님의 그런 함께하심과 격려 말 들으니까요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제 공로나 제 힘이 아니라 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 늘 언제나 실수하고 깨트려버리는 접시기를 깨트리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제게 들려오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뿐이겠습니까? 제게 만나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잘하고 계세요. 문제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 접시 깨질 날이 올 거예요. 괜찮아요. 다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이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박살났을 때 절망감과 패배감이 왔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요 쫌생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포도주틀에서 미리 밤에 그걸 하는 나를 보면서 쫌생 같았는데 하나님이 큰 용사야. 그 말 속에는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Are you okay?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 큰 용사란 말 속에 제가 이 말이 오버랩 되니까요 그게 저에게 참 그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절망감과 패배감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평가 안 하세요. 큰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가지고요 우리 큰 용사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큰 용사를 부른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큰 용사를 불렀던 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했다면 두 번째 제가 이게 본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왜 기도는 큰 용사를 불렀냐? 두 번째는요 우리의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가능성.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먼 미래에 변화될 나의 가능성, 나는 못 보는데 하나님 봤기 때문에 뭐라 부르느냐?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얘기합니다. 나처럼 쫌팽이가, 나처럼 초라한 자가 밤에 몰래 와가지고 포도틀에 일하는 나를 하나님은요 얘기합니다. 너는 그렇지 않단다. 너 내면의 상처와 열등감, 무력감 다 치유되고 너는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너를 들었을 것이다. 나는 지금 현재 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너의 미래를 보고 너를 부르는 것이다.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가능성, 하나님의 나를 볼 때 변화될 가능성, 여러분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부족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변화될 미래를 보고 부르신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는요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보세요 한번요.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 아브라함은 이 말 듣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 합니까? 자기 살겠노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변화될 아브라함의 미래, 그 아브라함 보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지금도 실수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은요 그거 과정이란다. 과정. 그거 끝이 아니야. 과정이야. 과정. 맨 끝에는 네가 어떻게 될 줄 아니?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나는 너를 끝에 있는 믿음의 조상을 보고 너를 지금 평가한다. 아브라함아, 넌 과정이야. 과정.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 믿어줌의 이 인내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듭니까? 복의 근원 되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 불러가지고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게바, 반석. 네가 지금 있는 모습, 그저 물고기나 잡고 평생을 살면 어부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는요 베드로의 잠재력이 보이는 겁니다. 게바,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지금은 내가 나를 부인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본 겁니다. 베드로에 있는 가능성, 네가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나와 상대방을요 그런 눈으로 봐주는 거예요.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눈의 가능성으로 보는 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요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다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은 완성된 게 아니고요 과정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성화는요 완성이 아니고요 성화되어 가는 중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목사로 살라고, 저는 완벽한 목사에서 목사된 게 아니고요 지금도 부족해요. 근데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살라고 저를 불러줬어요. 저는 지금 성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다 보니까 여러분 볼 때는 실수도 많고 부족해 보여요. 그럼 하나님은 저를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흐뭇할 정도의 목회를 완성했을 때 그 모습 보고 저를 목사로 부른 거예요. 여전히 저는 부족한데, 여전히 저는 나약한데, 하나님은 저의 가능성, 미래의 가능성 보고 저를 불렀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줄 때 장로 다와서 준 게 아니고요 그렇게 장로로 완벽한 모습을 꿈꾸면서 그 마지막 모습 보고 장로의 직분을 준 겁니다. 권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돼서 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건 하나님이 가능성, 그렇게 될 가능성, 장로감이야 권사감이야, 그걸 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준 거라는 걸 잊지 마시면서 그 가능성을 믿고 여러분 달려간 여러분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가능성 앞에 제발 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선입견을 갖고 상대방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약점이 뭐냐면요, 사람 됨됨이를요 출신자, 계급, 신분으로 아예 낙제를 찍어버려요. 양놈, 쌍놈, 양반과 쌍놈을 구분지어 있고, 덜 떨어진 사람은 양반 출신이면은 막 존경받고, 백정 가문 출신이면은 그냥 경멸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이 2조 500년 역사 속에서 이게 참 문제 같아요. 양반과 쌍놈을 구분해 가지고 아예 핏줄부터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야라고 아예 여러분 선입견으로 봐버리는 거. 여러분, 이거를 타파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마저도 여러분 이러면 어떡합니까? 교회마저도 여러분 아직도 이런 이조조성의 사상이 남아가지고, 교회마저도 사람을 평가할 때 돈 있는 사람과 돈 부족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사는 사람, 이 사람 뻔하겠네, 이 사람 잘하겠네, 그걸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의 평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출신 평가를 가지고, 지역색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된 변화된 여러분의 삶, 그 변화될 미래를 보고 편견을 없이 하나님 여러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여러분 상대방을 바라볼 때 선입견을 갖지 마세요. 편견을 갖지 마세요. 편견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낙인 찍히면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기회를 박탈해 버리십니까? 한번 실수하면요, 그게 영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잘할 수 있거든요. 편견과 선입견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갈등과 오해를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미래의 눈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교사부 여기 계십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예배 끝나고 제가 교사대 갈 건데, 교사분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편견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그 아이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이 아이가 모세가 되고 다윗이 되고 기드온이 될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편견 가지고 아이들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화교회는 저는 우리 다음 세 차세들을요 그런 눈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몇명 모이지도 않는데 이만한 예산 써야 되겠나, 애들이 맨날 교회 와서 먹기나 하는데 되겠냐?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안에 기드온이 자라고 있고요, 모세가 자라고 있고요, 하나님의 종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을 들으셔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좀 격려해 주세요. 우리 전화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차세들은요 하나님의 영웅들입니다. 영웅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요 성적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이 세상에 주는 점수의 평가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가능성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봐 가지고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가능성의 그 초점 앞에 하나님의 큰 믿음의 영웅이 다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누가 보더라도 강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패배감과 절망감에 상처를 갖고 가던 사람. 그러나 그런 상처 있는 기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용사, 큰 용사로 부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은 그를 가능성, 그 미래의 가능성을 받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불렀다면,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봅시다. 상대방을 그렇게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전하게 성도들이 큰 용사가 돼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